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등산을 이렇게 절벽 위에서 등산을 하다가 잘못 해가지고 절벽 위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목사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령 살고 싶으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나뭇가지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아세요?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이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나서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해주시지 않아. 응답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 내 행동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없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뜻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해 봤어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기도드리는 예배인가. 저도 반성해 봤고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도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저도 반성이 됐는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가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듣는 예배더라고요. 대표 기도도 듣고 목회 기도도 듣고 헌금 기도도 듣는 거예요. 딱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찬양 드리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죠.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 적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저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기도의 시간을 3번으로 늘렸습니다. 2번을 더 늘렸어요. 첫 번째 우리 회개의 기도들이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시간,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것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 기도 드렸을 때 분명히 말씀의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다 듣고 말씀 결단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의 결단 기도는 그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 다짐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를 좀 더 기도의 예배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서 주님과 만나는 은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응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다 내쫓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집, 이 성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해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었을 때에 여러분이 성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내 집, 내가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은 오히려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없고 내 마음속에 오히려 돈의 이익에 따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심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심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땅? 이 세상 속에 있나요? 아니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있나요?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의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강도의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집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어요. 즉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 예물을 히브리어 원어로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고르반은 그러니까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이 고르반을 헌금, 봉헌으로 쓰는 단어인데 이 고르반의 원형이 뭐냐면 케랍이라는 단어예요. 케랍. 이 케랍은 다가가다, 접근하다, 도움을 받다, 앞으로 오다, 가까이 오다, 선물, 재물을 의미하는 원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거든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너희가 누구든 중에 하나님께 다가오려면 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이제 단번에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이제 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56장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였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행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굳건히 지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7장의 7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종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행하실 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내 미래의 축복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여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